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이렇게 배필, 돕는 배필 아내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돕는 배필을 주세요.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지내는 게 이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의 생각이 야 내가 혼자 사는 게 외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읽었어요. 읽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최초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마취가 됐겠죠. 갈빗뼈를 취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필요를 다 아셔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물론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저 딴 데 보지 말고 이제 딱 저 보시고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살아갈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의 모든 구조를 다 세웠어요. 이 눈썹이 필요 없다고 눈썹을 뽑고 문신을 하면요, 그 눈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눈썹이 있으므로 빗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눈썹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는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구조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부족함을 갖고 나가서 태어나고 보니까 미안하다, 내가 콧구멍이 안 뚫렸거나 해가 다시 뚫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빨이 없거나 해가지고 이빨을 다시 안 되겠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임플란트 박아라, 그런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만드셔서 그 어린애가 자라면 여자애는 엄마가 될 수 있고 남자애는 아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이걸 제가 여러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이 내용을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탈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전혀. 뭐가 모자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는 온갖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게 하나님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요. 세상에 푹 쩔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잘 산다 못 산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네, 오늘도 박대호 성도님 집에 정기 공사 제가 이제 동사무소 가서 좀 요청을 했더니요. 동사무소에서 그걸 들어주었어. 어쨌든 그 공사를 조금 이제 여기 하게 됐어요. 약간 제가 아는 장로님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다 이게 있어요. 전기는 뭐 저거는 조금 있고 이런 어쨌든 이런 분야인데 제가 장로님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이래요. 자기는 아침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사십니다. 근데 장로님 신앙에서 장로님 스스로 속지 마세요. 장로님의 신앙생활에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느껴지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면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왜 여러분 기도 못한 줄 알아요? 기도 못하게 하니까 영에. 우리는요, 영적인 이 실체가 존재하는구나. 왜 오늘 저희가 안 나온 줄 알아요? 영적 싸움이 진 거예요. 답이 간단한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걸 제가 밝혀드리겠어요. 장로님이 그분이 겸손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크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크게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책망 들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잘 찾는다.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내가 또 들어오는데 기도를 지금 막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안 하더라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겁내요. 진짜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못 버텨.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신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려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질 세계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식사를 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 놨어. 천국까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육신의 장막집, 이게 가죽은 가죽,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왜 천국이 존재하냐? 신은요 존재할 영역 자체가 영의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는요, 옛날에 지금부터 막 우리 인류 역사가 뭐 진화론은 뭐라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창조론을 볼 때는 6,000년 역사입니다. 그죠? 6,000년 역사에 지금 인간이 만든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컴퓨터, 그 칩 하나가, 이 칩, 요만한 칩 안에 성경, 제가 아주 칩 요만한 게요, 한 8기가쯤 되는 칩 안에 성경을 제가 3권 넣고 찬송 다 넣고 설교 넣고 해가지고 김필영 집사님 주었어요. 요 칩이 아주 손톱만 해요, 손톱만 해. 거기에다가 그거 넣고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거 주었어요. 목사님,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MP3를 그때 할 때, 그때 그런 기회가 안 나왔어요. 8년 동안 이분이 잘 썼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올 때 그걸 구입해가. 여러분,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이요, 하나님이 인간 머릿속에 주셔서 그게 이 땅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요, 우리에게 공기, 물, 햇빛,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이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풀 한 입을 못 만듭니다.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흙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흙. 여러분, 흙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데, 이 흙을 만들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흙을 가지고 인간이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게 흙입니다. 흙 안에서 인간은 너무 놀라운 생명이 흙 속에 있다는 거예요. 풀벌레 하나 만들지 못해.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 내려가도요, 하나님은 그 자연 속에 물씨 80%가 폐수고 흙탕물이 하더라도 20%의 맑은 물이 있으면요, 이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은 잠을 자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잖아요. 회복의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니까 현대차가 왜 이렇게 실망을 했나고, 그런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국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AS가 부족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인간의 삶을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외롭다는 걸 느끼지 않고 줄 때는 아담이 아내 귀한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까지 심리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내를 귀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외로운데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느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야. 그리고 좀 창세기 보면요, 인간이 젊게 살도록 모든 좋은 조건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강입니다. 강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강이 몇 개 있어요? 여기 4대강 사업이 나온 거예요. 강이 몇 개라고요? 4개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강이 4줄기로 흐르고, 그 강에 보니까 금이 나오고
베릴륨이 나오고 호마노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먹기 좋은 모든 과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이름 못 짓는 게 아닌데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서 너 한 가지만 하지 마, 한 가지를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걸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고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택권을 가진 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 못하면요, 여러분 영은 예배당 나와도 내가 믿음 생활 못하면 못 갑니다. 맞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격을요 그만큼 높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어릴 때는 막 말은대로만 좀 야단치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따라오지만요, 조금만 크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집 나갈 거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요, 애들이 뭐냐,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자 그 작은 놈은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계속 뻘뻘, 그게 자기 선택권이에요. 어느 날 얘가 자는 걸 놔두고 3층방에 놔두고 내려왔더니요, 얘가 자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가 내려온 거예요. 이 내려올 힘이, 지가 잘 못 내려오니까 계단을 어릴 때니까, 너무 어릴 때니까 거꾸로 기어가지고요 손바닥이 새카매가지고 2층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찬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은 선과 악은 너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선악과는 내가 말한 게 선이니까 따라오라. 근데 아담은 안 따라간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안 따라가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보세요, 선악을 위해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하고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은요 그 인생에 정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돼. 당장에 내 기분과 느낌이 좋으면 여러분 그건 동물입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는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따라야 되겠다. 이 원리가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인생의 과정 속에, 인생의 길목마다 다 예비해 놓은 게 성경의 얘기인데, 인간은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제가 안동에 오니까요, 제가 처음에 안동에 왔을 때 교통신호
차가 몇 군데 있었는지 아시는 분 없지요? 그때 안동에 차가 많지 않았어요. 저도 차를 몰고 오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인 가운데 차가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딱 올 때 안동에 신호등이 2군데 딱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만큼 차가 많아졌어요. 차가 많으면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인간은 죄가 진화돼 가지고 점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선악의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이 단순한 메시지를 인간이 들어가면 좋은데 인간은 자꾸만 죄가 진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쏘가요. 여러분이 안 속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마귀를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못하게 만들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마귀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공고할 것도 용기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이 말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을 쭉 보여줬거든요. 아담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원망? 저 여자 원망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이 죄가 더 발전하면 안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죄를 못 물리치면요, 우리 안에 죄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 꽉 찼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 땅은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로 오염됐어요. 여러분, 구제역 걸린 돼지는 땅에 파묻잖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볼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자가 이제 역사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거 말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믿습니까?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담이 염려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담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동산에 과일 충분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자 3장 보십시다. 3장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가로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엔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쫓아내버렸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냐.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라. 내가 그것에 시험을 입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비참하죠. 하나님은 쫓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사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기도가 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다 그때가 되면 다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야단을 쳐서 깨달는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이 땅을 딱 떠날 때 한꺼번에 딱 심판하고 딱 지옥불에 던져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저처럼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격기로 가는데 하나님 가만둘까요? 아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야. 예루살렘은 국가가 아니고요, 안동만한 작은 도시인데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든지, 얼마나 무시당했든지, 요게 서울로 말하면 종로구 구청장, 대통령이 종로구청장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대 나라를, 열나라를 북쪽으로 가게 하고, 신하가 열나라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만들고, 남쪽은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 나라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가는 길에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돕는 배필도, 내가 살아간데 모든 인생 문제가 그때그때 주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고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도 내가 그 근거를 제공해 줄게요. 여러분에게 환경이 과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랐나요? 믿음이 자랐다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대부분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주면, 세상 걸 주면요,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세상으로 다 쏠렸는데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쁨으로 제대로 드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셨다, 말만 주셨다 그러지,
전부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 쓰지 하나님께 쓰지 않잖아요.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시겠어요?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줄 나잖아요. 아들을, 재벌들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일을 딱 맡겨봤는데, 맡겨보니까요 이 아들이 일을 제대로 해. 성실하게 잘해. 그러니까 기업 그룹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은 넷째 아들이고 현대그룹은 다섯째인가 여섯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내일은 내가 새날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가 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 들어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도 이제는 안 들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4장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 주신 가지고요, 그 일천처첩 가지고 바람 피우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성경이요 명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 달란트. 한 사람이면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 줬어요. 요즘 말하면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집사,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평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 사장, 회장, 한 사람 과장이나 이런, 한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몇 달 남겼냐? 5달 남겼습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중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5달란트를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걸요, 하나님 기뻐한 대로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진짜로 내가 내게 상을 줄 날이 오는데, 이건 작은 일이야. 내가 맡겨보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 재능, 건강, 시간 가지고 여러분 누구의 씁니까? 지금 주님의 쓰고 있어요. 그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만 사람, 1달만 사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딱 감추어뒀어. 하지도 않고 가만두었어.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5달러인 사람에 주고 이 일을 바깥 옷에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제게 준 인생을요, 하나님이 달란트 남기라고, 목사의 자리,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써본 적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면 예배당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반주가 맨날 보이면 반주할 수 있고, 또 영상도 비칠 수 있고, 또 안내할 수 있고, 식당 봉사할 수 있고, 우리 교회요 소리 없이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내가 물질이 있습니까? 11조 드려요. 물론 경제적으로 드리지 못할 여건이 있는 분도 있어요. 성경금 드려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기 때문에 성곡교회가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곡교회가 지금 이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충성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뭘 하셔요? 충성하지 못한 자의 것을 받아가지고 5달 반 자에게 하나님께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맡기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는 섬기려고 이 땅에 주님 보내셨어요. 자, 보세요. 가장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로 주려 합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받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목조목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 거 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데, 여러분의 염려를, 걱정을,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억울함을 기도로 다 맡겨보세요, 기도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알려졌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신학교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기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더니요. 어떤 학생이요, 강의만 들어오면 졸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졸아서. 제가 레포트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강의만 들어오면 졸리는데 점수는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 쓰라더라, 글을. 그래서 내가 학생이 하도 귀여워서 고백을 그렇게 했던 게 그 마음이 그래도 이게 좀, 나는 그 학생 보면 언제나 시작하면 얼마 있으면 또 고개 푹 숙이는 거예요. 아니, 신경이 쓰여서 저 학생이 뭐라 쓸까 싶은데, 교포예요, 교포. 캐나다 교포인데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이렇게 이제 좀 알아서 이렇게 주었는데, 여러분, 제게 주어진 걸 가지고요, 최선을,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그걸 요즘 느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요, 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최고로 살 수 있고요, 최저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할까요? 아합 왕과 엘리야. 아합은 왕이었잖아요. 엘리야는 주의종 아닙니까? 누가 행복했을까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지만 엘리야는요, 여유가 만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누가 행복했을까요? 다니엘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재판하려고 했는데 아그리빠 왕과 사로잡혔던, 복음을 전해 사로잡혔던 바울이 누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줬어요. 이 땅에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 정말 안타깝게도 발가락 하나밖에 못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가 항상 웃으며 살더라니까요. 모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준 발가락 하나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여러분은 최고로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발표하는 걸 봤어요. 주일 학생들 발표하는 것도 보고 성인 발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사모도 제 아내도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12월 달 성탄절 앞두면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요. 지금 제 기억에 교회에서 하는 그 팀이 하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무대보다 더 잘해요. 정말 잘했어요. 제가 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하지만 한복 입고 나와서 부를 바야 좀 춤 추면서라도 부르면 안 되나? 왜 써가지고 보통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이런 찬송합시다. 근데 제일 잘한 게 그래도 여성계. 제일 잘했어요. 한복 한번 입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고맙죠? 이 행사를요 하나님 옆에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요 맨발로 올랐어. 맨발로.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봤냐? 연습 몇 번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 성찬일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문제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왜 세상 일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일은 별로 여겨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 일은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 왜 그렇게 살아요?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귀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날 구원하셨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일 맡겨주면 너무 좋아요. 많이 맡겨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건강적으로 끝까지 강의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해서 제가 하는 거지요. 가는 건 너무너무 신나요.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야, 하나님이 은혜구나.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써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오면요 신분의 차별이 없다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바로 믿으면요 예수님 12제자가 누굽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신분이 최고 낮은 사람이요. 주님은요 갈릴리에서 뭔 선하게 나갈 수 있겠냐. 이건요 형편없는 사람들의 그 말이에요. 배운 게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바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쫙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업어줘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이왕 나오는 거요 최고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깨끗이 씻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정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최자를 붙여야 돼요. 최상, 최고, 최대. 이게요 김선도 목사라는 분이 있거든. 강림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보면서요 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자가 붙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상, 최고, 최대.
왜? 내 하나님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인생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오겠어요? 사실은 전 놀라운 거예요. 신학교도 내년에 또 강의를 맡아라고 학교 측에 연락했거든요. 아, 감사하다. 또 한 해 더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맡아 막 춤추세요. 아, 기쁘다. 아, 대표기도 맡아서 기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요. 저는 은혜 딱 받으니까요, 은혜 받기 전까지는 못 느꼈죠.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진짜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 오직 주님이요. 오직 주님이요. 왜 여러분 신의 타령한 자래요? 세상에 물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가진 자, 있는 자, 똑똑한 자, 인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딱 보면서, 저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이게 자녀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얘들 믿음으로 키우면요, 정말 인물돼요. 저는 너무너무 이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근데요,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지금 먹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색시를 주었다고. 색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쁜 색시를 줬기 때문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저는 제 아내 만나고 나서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었어요. 누가? 아내가 먹자 하니까 덜렁 먹었어요. 인간의 마음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바로 하세요.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뭘 믿겠어요? 주님은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편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지나가야지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 보면 내가 널 보면 기쁘다. 믿음의 신앙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평생 신앙을 고백한 게 시편 90편이거든. 내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시편 읽고 마칩시다. 시편 90편. 이 말씀은 항상 제가 가슴속에 또 암송하고 또 새깁니다. 90편. 우리 다 찾았습니까? 천천히. 한 번도 안 찾은 사람 있으면 나 아직 안 찾았는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시편 90편 1절. 우리 이완식 집사님 천천히 찾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찾으세요? 못 찾으면 없죠. 그 위에 글자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나와 있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모세가요 자기가 돌아보면서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 분노 중에 지나갑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만족해하며 지나갑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면요 막힐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계속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만이 선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막힘이 없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외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먹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